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성도의 만남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과 교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나심을 하시고 그 왕이 일반 왕이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왕이 나셨음을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를 드리려 할 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죄 많은 여인이 홀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 그 고독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마음속에 많은 연약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녀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그 주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바로 너가 찾던 그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기뻐 뛰면서 마을로 들어가 온 사람들을 깨우면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읽고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나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이분들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은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스스로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과 그의 인품에 감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힌두교나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행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곳에서 여러분, 저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눈 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가 포기한 말기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오롯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병이 치유되어서 병원에 갔는데도 당신이 이제 그 병의 근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이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아픈 데 손을 올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손을 꼭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드리겠다로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손 얹은 그 자리에 치유의 강선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이,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죄에서, 그 어둠에서, 그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저는 그대로 되었으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병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인 묶임에서 노인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그 묶임에서 치유돼서 풀림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는 어떤 위대한 은사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 병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기도 중에 있다가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으로 음성을 듣고 방언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병고침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눈물이 터져서 온갖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21장 마지막 절과 연관해서 보시면은 이 세상이라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다 담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기적은요, 이 땅에 둘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표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믿음이 있는데, 또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외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이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서 치유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고 이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여러분, 구원은 생각하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은 또 즉각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확정된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이고 고향이 진주이고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게 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받았지요. 바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그날의 그 감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골목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는 지하의 교회고 2층의 교회고 5층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운데 통로를 놓고 오른쪽에 이런 교단이 있고 왼쪽에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되기 전에 이름에, 그러나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날 같은 그런 아멘, 감동의 그런 아멘이 아니고 동의하는 수준의 아멘, 감동의 수준의 아멘, 기쁨의 말씀으로 아멘이 아니라 어느 한날 나의 전 존재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어느 한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로 알지 못했었구나. 난 지금까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이 아니었구나.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고요,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없으신 분은 교회 생활 잘하십니다. 충성스럽습니다. 11조하고요.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답하고 정말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도의 사랑을 잘 나누십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닫는 순간에 앉아있으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믿음이 없는 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분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계셨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독이, 어떤 외로움이, 어떤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친절하신 분들이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본연의 자기예요. 그러나 교회 가고 교인들 만나면 그때서부터는 집사요, 그때서부터는 장로요, 그때서는 권사입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지냈었어요? 제가 뭐 도울 일이 없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집에 오면은 아무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직하게 그런 면이 1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거듭남의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았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표적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표적의 믿음이 있고 영생 얻는, 생명 얻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사를 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나름대로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제낌을 당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아무리 위대한 삶이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행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이름에만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믿음입니다. 은사의 믿음과 별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혼돈 속에 신앙의 가면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늘 모른다, 이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뚫으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지옥 가면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내가 왕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찍어서라도, 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말라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추억이 있겠습니까?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불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은 손이 뛰고 피부가 타는 곳이지만은 지옥은 여러분의 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피부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오장 육부 내장이 한꺼번에 타는 고통이에요. 겉과 속이 한꺼번에 다 여러분 뼈까지도 뼛속 골수까지도 다 타는 느낌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인간의 비명으로도 해소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비명을 찔러도 그 고통은, 여러분,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은 면역이 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육체의 고통은 면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요, 면역이 없는 고통이에요. 0.1초마다 새로운 고통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고통이에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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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장, 이 세상에서만 도움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꿈, 심지어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가족, 배우자,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원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구할까? 어떤 삶을 살까? 어떤 배우자를 구할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면, 저는 단정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은 저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더 서로 간에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렬히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목적은, 구원받으신 분은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의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에게 정말 그 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100번 통독했든지, 천구절 암송했든지, 여러분이 돈을 줘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든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해석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또 큰 교회에서 또 유능한 어떤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아멘 아멘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50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질집에 가셔서 홀로 골방에서 성경을 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아, 그분 말씀이 진짜 마태복음이 있구나. 그분 말씀이 진짜 요한복음이 있구나.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눈과 말씀이 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눈이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귀로 듣고 아멘이 하는, 여러분이 귀로 듣고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이 되었을 때 그 아멘된 말씀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훌륭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성경에서 제게 확정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더욱더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확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절대로 어떤 위대한 목사, 어떤 큰 교회 여러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들이 전해주신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시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성경 확인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싹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여러분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하고 여러분 입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들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입니다. 만약에 위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 가르치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 그 설교는 개떡입니다. 그런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의 영혼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들이 자기를 중화하고 자기를 따르면은 여러분 엎어져야 합니다. 그 신도들 속에 뒹굴어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못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 제가 전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야 그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들어 나왔지만은 그는 외치기를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번에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내게 물로 세를 주으리라. 이분은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쉬어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 하시다.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 세우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에 다른 방향으로 말씀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서두도 내용도
준비가 안 된 이야기였지만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충정은, 저의 중심은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께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위안을 받으며 말씀 안에 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와 주시고, 항상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성경과 노트와 필기구를 옆에 준비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냥 간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서로 화답하는, 피차에 가르치고 피차에 하나님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혹시 몸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따뜻한 분은 가슴에 대십시오. 시력이 안 좋으시면 눈에 손을 대시고, 청각이 안 좋으시면 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릎에 손을 대시고,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은 양손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안으십시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어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같이, 우물가의 여인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손을 얹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십 년 된 질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계력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아픈 물에 손을 대었사오니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인 것은 다 풀릴지어다. 모든 악령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유됐으면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